예레미야 26장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애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할인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및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니라. 같이요. 사반의 아들 아이금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었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어떤 것이냐면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이 회파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 돌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를 선언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 사람은 무죄다 그럽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미가 시대에도 똑같이 미가가 이런 재앙을 선언했는데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러니까 미가가 그렇게 선언했을 때 심판을 선언했을 때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그렇게 시온의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가 될 것이고 이런 심판을 선언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했을 때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지 않고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이 뭐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재판을 걸어가지고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심히 해롭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재앙을 거두셨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호야김 시대에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이렇게 여호야김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때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심판과 멸망의 말을 우리아가 전달했을 때 그를 죽이자.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부터 체포해 와가지고 그를 칼로 죽이고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겠다. 평민의 모지에 던지겠다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율법에 이 우상단지들을 가져다가 회파해가지고 평민의 모지에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던지듯이 주의 선지자를 우리아 선지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했다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김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우리아는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지만 예레미야는 아이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선언이 그들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 율법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예레미야의 선언이 그들의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미가의 말을 듣고 당신들과 같이 그렇게 흥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선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미가의 이야기를 똑같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처럼 듣고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간구했다.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셨다. 언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런데 이같이 예레미야를 지금 죽인다면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다시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지나온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 예레미야의 시점에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100년 전 사건입니다. 100년 전의 사건을 오히려 이렇게 장로들이 깨우쳐서 기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로들이 100년 전의 일을 지금의 이 똑같은 상황, 예레미야를 향해서 죽이자고 모의하는 이 상황을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로 꺼내서 100년 전의 일을 꺼내서 교훈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역사성을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똑같은 예언을 히스기야 왕은 두렵고 떨림으로 간구하여 재앙을 거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듣기 싫은 말을 했다. 너희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로들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20년, 130년, 1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떠올려 보면 흥망성쇠, 인간의 변화,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일제시대 그 이전에 조선 말에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그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의 복음에 전달되어진 피뿌림의 발자취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대동강변에서 선교사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내렸는데 당시에 그 장수들이 군졸들이 이 선교사의 목을 뱄어요. 그래서 그때 피가 대동강변에 이렇게 뿌려졌죠. 이게는 서양 오랑캐라고 해서 막 포를 쏘고 칼을 휘둘러서 선교사님들을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시켰어요. 그때 한 관원이 떨어진 그 성경 뭔가 종이 조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완성된 성경이 아니라 쪽복음 같은 거 있죠. 거기가 피가 묻은 거예요. 그걸 집에 들고 왔어요, 관원이. 그래서 그거를 종이니까,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이렇게 풀을 발라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지로 쓴 거예요. 이렇게 벼랑박에. 근데 그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계속 쳐다보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예요. 피 흘림의 발자취에 의해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조선 마렵에 서양 귀신들이라고 말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제시대가 왔고, 일제시대에 대부분의 독립투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리고 계몽운동을 하고 민족을 깨우고 농촌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을 세우고 당시 학교를 세운 주체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데가 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막 시대의 흐름을 타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 개화가 되고 현대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 6.25 시대를 지나가서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기독교가 앞장을 서서 구호 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원조가 오고 이것이 다 기독교 단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침례병원이 침례교 선교사들에서 부산에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1950년대에 민족을 깨우고 교육한 데가 다 교회지요.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 아십니까? 심훈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거기에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글을 가르쳐요. 그렇죠? 최영신이라는 선생님이 종을 치면서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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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배당에 애들이 가득 차가지고 개골 한글을 익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문 밖에까지 창문 너머에까지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소설의 상록수. 그게 안산의 샘골 교회, 천곡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지만 실존하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그 최영신이라는 사람의 묘가 거기에 있어요.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이 그 안산 상록수라는 지역에서 유래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민족을 깨우고 또 국민들을 깨우고 경제를 깨우고 당시에 우리나라 7월 17일 날 국회가 열릴 때 손을 얹고 기도한 그 일대 국회의원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으니까, 미국이라는 땅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못 배워도 내가 안 가도 너희는 교회를 다녀라. 교회 가면 착하게 될 것이다. 시골에 가면 다 교회를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시골 교회를 통해서 나온 목회자들과 시골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70년, 60년, 70년, 80년 경제적 부흥기를 거치죠.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깨어났죠. 새마을 운동 본부장을 지낸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서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본부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에게 임명한 거예요. 예, 그분의 일하는 제가 간증을 많이 해서 아시죠. 그분이 네덜란드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냈더니 데려다가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선진 농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배워서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근대화나 현대화나 또는 경제 부흥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했냐면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산기도가 생겨났고 기도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많은 부흥운동이 이제 그 가장 정점에 이른 세대가 저희죠. 그때는 막 교회 가서 또 철야기도 하고 또 부흥운동을 하고 이 마을에서 부흥이 하면 저 마을로 다 불이 붙었어요. 불이 막 산불이 나듯이 막 그 불이 붙은 거예요. 전국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20% 25% 막 기독교 인구가 급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50대 교회에 25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할 만큼 엄청난 부흥기가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9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과 경건훈련과 큐티와 이런 것들이 막 경배와 찬양과 밀물처럼 미국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얘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도 나중에 미국처럼 된대.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우리도 경제적 부흥 그러면서 10대 강국, 6대 강국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GDP가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 5일제를 바뀌고 주 4일제를 바뀐다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1박 2일 외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적 부흥기에서 하락기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다를까요? 그때 성령님과 지금 성령님은 다를까요? 우리는 짧은 120년, 13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엄청난 부흥과 핍박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리막길인데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인데 그들이 부흥기를 맛봤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찬양하다가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침략과 고통에 놓이게 되죠. 그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치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외치니까 듣기 싫으니까 잡아 죽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잡아 죽이자.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물질로 유혹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 운동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성공. 우리는 성공에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못 먹고 못 배운 부모들 세대에서 우리 자식은만큼은 성공시켜야 된다. 사자 들어가는 거 시켜야 된다.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이거에 막 열망해가지고 애들을 막 공부해서 애들을 그렇게 키워놨더니 지금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두 일을 낳았는데 애들이 다 중독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세상 물질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돈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른들에게도 용돈을 책임져 줄 테니까 일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지만 기도할 이유들을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에게도 기도할 이유가 삭제된 거예요. 등록금을 줘버리니까. 어르신들에게도 굳이 막 눈물로 안 해도 돼. 막 복지센터에서 돈을 30만 원 줬네, 50만 원 줬네, 쌀을 주네. 이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던 철회하던 어머니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돈과 상관없이 세상이 내게 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다시 재헌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부흥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난이요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굶주림과 배고픔과 핍박과 위협이었다면 지금은 유혹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럴듯한 유혹으로 탈을 바꿔 썼어요.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그리고 협박과 일제시대 6.25 때 그리고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가난과 굶주림이 우리에게 고통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이었다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뺨 때리고 못 믿게 하고 이런 세대는 우리 교회에도 없지 않습니까? 거꾸로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애들이 예배 시간인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굴을 바꿔 쓰고 우리를 교묘하게 잘 살게 해주면서 우리를 다 빼나가는 거예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에 우상이 바뀌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세상에 헷갈리는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확신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내 마음의 토양이 옥토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자라나게 될 거예요. 마른 땅에도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물이 주어지면 생명이 싹이 트는 거예요. 지금 장마 기간 지나고 나면 잡초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 보이지 않던 씨앗들이 생명을 움틀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솎아내고 열매 맺을 아름다운 과일들만, 아름다운 꽃들만 남겨두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 잡초들, 우상의 씨앗들, 죄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 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예배할 이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애들 끌지 않아도 돼요. 애들의 정체성만 분명히 되면 돼요. 너 하늘나라 시민이냐 아니면 가짜냐, 위조 여권 가지고 얼마나 불안하냐,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주권을 받자.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확실하고 분명한 정체성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